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4장 1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4장 1절 말씀까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 안에서의 직장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쩌면 직장 생활을 하시지 않는 분들은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혹시나 자녀들이나 주변 분들이 직장 생활을 할 때 어떻게 직장 생활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라고 잘 들어놓으셨다가 그런 분들에게 알려주시면 더 큰 은혜가 임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직장에서 퇴근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합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그런 유머이겠지만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퇴근할 때 먼저 이순신 장군형이 있습니다. 나의 퇴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면서 모르게 빠져나갑니다. 햄릿형이 있습니다. 퇴근이냐 퇴사냐 이것이 문제로다. 사생 결단하면서 퇴근하는 사람이 있고요. 나폴레옹형이 있습니다. 나의 사전에 퇴근이란 정해진 퇴근 시간이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배짱 좋게 퇴근을 합니다. 또 나는 퇴근하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하면서 그렇게 퇴근하는 메가더 장군형이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유형이든지 간에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제주껏 퇴근을 잘 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 바라본다면 이런 분들은 직장 생활에서 전혀 보람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죠. 업무를 게을리하게 되고 대인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골로새서에 두드러진 핵심 사상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주권입니다. 골로새서의 핵심적인 사상,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주권이 실현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장이 가정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가정생활에 대한 교훈의 연장선에 있는 직장생활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를 보면은 종들이 사실상 가족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오늘날에 우리가 관계에서 비춰본다면 직장 내에서의 고용인과 피고용인, 다시 말하면 더 쉽게 말하면 사장과 사원과의 관계에 비추어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잠시 배경을 본다면은 사도 바울이 있던 이 당시 로마 제국에는 노예가 무려 6천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4천만 명이 조금 넘는다면은 얼마나 많은 인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예였겠습니까? 그래서 로마 제국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이 바로 노예였습니다. 우리가 노예라고 생각하면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 막일을 하는 사람,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에 있던 이 노예들은 그 지위라든지 아니면 종사하는 분야라든지 상당히 다양했습니다. 그냥 인간 취급을 못 받고 막일하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로마 제국 이때 보면은 그들이 정복한 나라에서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는 머리가 비상한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능에 따라 여러 분야의 종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의사로서 활동하는 노예도 있었고요. 그리고 가정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노예도 있었고, 로마의 최고 학문에서 박사 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박사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다양한 종류의 다양한 일을 하고 있던 노예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로마 사회의 체제는 노예들에 의해서 유지되어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노예 제도는 일종의 사회 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오늘 노예 제도에 대해서 사회 구조적인로 문제가 있다라고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떤 제도적으로 악의를 갖고 접근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이런 사회 악이었던 이런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강압적으로 나가서 민중들을 이렇게 선동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있냐면 보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가냐면 관계의 변화를 가지고 옴을 통하여서, 그리고 인간 속의 내면의 가치관의 변화를 통하여서 사회의 이 궁극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접근하고 있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인과 종에 대해서 서로 인격적으로 대할 것에 대해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태도가 몇 세기 후에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노예 제도는 오늘날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직장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노예 근성이 남아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대개 그 다니고 있는 직장을 내 평생 직장이다, 내 회사다, 내 직장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서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나, 일한다고 무슨 대가가 있나, 이렇게 의욕 없이 불평이 있는 모습으로 잘못된 생각들을 하기 일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하는 자체가 바로 노예 근성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참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참된 보람과 기쁨을 누리는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생각을 바꿔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나 가족 중에 자녀들 가운데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힘들어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은 어떻게 말을 하고 격려를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듣고 계셨다가 메모하셨다가 또 자녀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길 바랍니다. 참된 보람과 기쁨을 누리는 직장생활,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주인과 종에 대한 이 관계 정립에 대해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종들은 주인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다시 말해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일반 사원들은 사장님과 직장 동료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어떠한 태도로 가져야 할까? 오늘 본문 말씀 22절을 읽어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사도 바울은 종들, 즉 직원들이 갖춰야 할 자세로서 제일 먼저 제시하는 것이 순종이었습니다. 우리가 피상적으로 그냥 읽으면은 마치 이 성경이 가진 자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지닌 진정한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은 사도 바울은 종들에게, 즉 직원들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세속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관점을 보고 가진 자니까, 가진 자가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없는 자를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태도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22절을 보시면은,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 가림을만을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든 동기가 우리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전제가 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 앞에 순종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을 하지 말고, 여기서 눈가림이라는 뜻은 눈으로 일한다는 뜻입니다. 주인이나 사장님이나 나타나면 일을 열심히 하는 척, 성실히 하는 척 했다가 주인이 사라지면은 대충 하는 것입니다. 이거 바로 눈으로 일한다는 것, 눈가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사장이 보든 안 보든 우리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성실하게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일하지 못하면은 내가 이 회사에서 잘릴 거야, 해고당할 두려움이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하는 동기는 어디까지나 주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일을 하는 동기는 주님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모든 일의 동기는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일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보시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 하듯 합니까?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동료가 보든 안 보든, 직장 상사가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이 직장에 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하게 하신 이도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연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가 있든지,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떠한 일들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들은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시게 하신 이도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일이 무슨 일이든지 간에 주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일에 대해서 이원론적, 이렇게 단편적인 그런 생각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흔히 교회에서 하는 일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청소하고, 교회에서 차량 운행하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 것만이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주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다니고 있는 그 직장의 일, 여러분이 경영하고 있는 사업이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모든 일 역시 주님께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준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무슨 일입니까? 주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서류 정리를 하든지 간에, 컴퓨터로 어떤 작업을 하든지 간에, 생산 라인에서 제품을 포장하고 제품을 다듬는 일이든지 간에, 청소를 하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그 모든 것이 주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께서 보내셨고 주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일이라는 것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일의 거룩성이라는 것은 일의 종류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은 거룩한 일이고 어떤 일은 거룩하지 않은 일이고, 일의 종류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일에 임하는 자의 동기,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가, 그 동기와, 그리고 그런 자세로 하는 일의 자세에 대한 것,
대한 것이 거룩성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의 종류가 아니라 일에 대한 동기와 나의 어떤 태도라는 이 자세가 일의 거룩성을 결정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일이 아닌 이상, 우리로 하여금 죄 짓게 하는 그런 직업이 아닌 이상,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간에 그것은 거룩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일의 종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와 어떤 동기를 갖고 그 일을 하느냐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거룩한 일이고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이 부정과 내 마음이 어떤 나쁜 의도로 갖고 그 일을 한다면 그 일이 아무리 거룩한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나쁜 마음을 갖고 그 일을 하게 되면 결코 그것은 거룩한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들이지 간에 내가 죄를 짓게 하는 일이 아니라면 내가 선한 의도를 갖고 그런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일을 따로 구분 짓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늘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자세로 일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교육자분들이 찬양 부르죠. 내가 나에게 건강 있는 것 주님이 일하라 준 것인데, 나에게 물질 있는 것 주님이 일하라 준 것인데, 여러분 물질이 다 탕진돼 버리고 내 건강이 안 좋아서 그때서야 깨닫고 아이고 내가 열심히 할 건데 후회하면 어떡합니까? 지금 건강 있는 것, 물질 있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이 주의 일이고 그 일이 거룩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간에 우리가 그 직장 상사라든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에 앞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이 맡은 부분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고 모범을 보일 수 있고 성실하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흔히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한다고 누가 알아주길 하나? 그런다고 월급이 뭐 팍팍 오르길 하나? 승진하길 하나?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초등학교에 저은산실에서 한 7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그렇게 저에게 이제 지훈 씨 그렇게 일할 필요 없어, 그냥 시간 되면 퇴근해, 그런다고 월급 더 올려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왜냐하면 월급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정해진 액수가 있기 때문에 뭐 늦게까지 일을 하나, 아침 일찍 오나, 밥을 안 먹고 일을 하나, 아무런 월급이 오르고 뭐 도움되는 그런 일들이 없고 방학 때 나와서 또 일을 하면 되고 또 다음날 일을 하면 되는 일이었어요. 학교 일은 급한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다고 누가 알아주나, 그런다고 뭐 월급을 더 주는 거 아니야, 그냥 대충 해, 이런 말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면 승진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월급도 올라갈 수도 있고 칭찬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속상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뜻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우리 생각대로 월급도 팍팍 오르지 않고 내 뜻대로 승진도 못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속상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성실성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상을 주는 사람, 상을 주시는 분이 다니고 있는 사장이나 상사가 아니라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수고로움이 끝나는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높은 직장 상사라든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에 앞서서 성실한 자세를 끝까지 잃지 말아야 됩니다. 24절 읽었던 말씀처럼 이는 기업의 상을 누구에게 받냐면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을 물론 알아줄 수도 있고 승진과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래, 내가 머지않아 주님 나라 갔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상급으로 채워주실 거야. 나의 성실함, 나의 정직함, 내가 정말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런 모든 헌신까지도 우리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상으로 준다라는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어느 곳에든지 간에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늘 성실한 자세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변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은 다시 말한다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와 못지않게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우리 일터에서도 주님을 섬길 일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고인이 된 테레사 수녀에 대한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테레사 수녀가 있는 곳 함께 머물면서 테레사 수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았습니다. 환자의 고름을 짜내고 상처를 치료하고 애쓰는 모습을 며칠째 지켜보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녀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인간에 대한 사랑이 크십니까?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때 테레사 수녀가 이런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이라고요? 만일 제가 사람에 대한 사랑만을 가지고 일을 했다면 저는 오래전에 벌써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이 일을 맡기셨다는 생각과 이 일이 주의 일이라는 확신, 그리고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이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맡겨주셨다면 그것이 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이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고 그 일을 하게 하셨다면 그 일이 주님의 일이고 그 일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또 주님께 대한 사랑의 마음이 동기가 되어서 그 일을 임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이 오히려, 그리고 직장의 분위기가 한결 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거나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주님께서 나에게 보내준 사람이라고 믿는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그 일을 하고 있는 일이 아무리 하찮은 일이고 알바로 잠시 하는 일이고 그리고 남들에게 말하기조차도 부끄러운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면 그 일이 분명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 확신 속에 살아간다면 오히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또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 생활을 좀 더 보람있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간단하게 세 가지만 본다면 우리가 직장 생활을 보람있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첫 번째가 즐겁게 일하는 태도예요. 자녀들에게나 혹시 직장 생활하는 분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즐겁게 일해라. 즐겁게. 일하는 것을 형벌로 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에 보면 죄를 지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도산을 먹으리라, 노동에 대한 고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만 본다면은 노동은 형벌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에 이미 노동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첫 번째 준 과제가 무엇인지 기억하시죠? 에덴 동산을 지키고 관리하는 일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타락 이전의 노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했기 때문에 노동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 즐거웠던 노동이 타락하고 죄를 짓고 타락한 후에 고통스러운
노동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노동은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즐거운 노동이었는가 아니면 고통스러운 노동이 되었는가, 이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직장 생활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대로 무슨 일을 하든지 죄를 짓기 이전, 타락하기 이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에 노동이 있었지만 즐거운 노동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함을 받고 다시 새 사람이 되었다면 그 이전의 노동, 즉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무슨 일을 하든지 즐겁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즐겁게 일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태도가 뭐냐면 최선을 다하여서 자기 분야의 탁월성을 드러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이 확신을 갖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찮은 일이라든지 간에 작은 일이라든지 간에 월급이 얼마 되지 않고 어떤 일이든지 간에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죽게 하듯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면 그 일의 결과 역시 탁월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의 본업은 전도이고 부업은 교수라 생각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저의 본업은 전도이고 부업은 간호사이고 그 마음으로 환자를 돌봅니다. 저의 본업은 전도이고 부업은 셀러리맨이라고 생각하고 직장 생활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활 태도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보다 전도를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자기 자신에 맡겨준 그 일에 대한, 업무에 대한 열심을 낼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일은 적당히 해놓고 전도만 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런 경우들을 직장 생활하면서 많이 경험을 했었습니다. 교회 직장을 가니까 초등학교에서 이제 근무할 때 일이었죠. 어떤 한 분이 굉장히, 이분도 이제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 컴퓨터로 교회 업무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어요. 전화도 신방도 많이 하고, 물론 이렇게 싫어하고 나쁜 의도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출근 시간을 칼같이 지키고 퇴근 시간은 더 칼같이 지키고, 일을 어떻게 참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제가 그분 말고 그쪽에 있는 동료들과 선생님들과 식사 자리에 있는데 이분을 어떻게 내보낼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들어보니까 어떤 업무차 이메일을 보내면은 거기에다가 업무 외에 너무나 이렇게 이렇게 성경 구절이라든지 그런 말을 많이 적어놓고, 또 교회 계속 업무는 안 하고 계속 전화로 이제 통화를 하고, 컴퓨터를 켜보면 자꾸만 그런 일들이 있고, 참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고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일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고 모범적으로 보여주면 되는데 일을 시키면은 막 짜증을 내고 늦게 해주는 모습들이라든지. 그리고 사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었고요. 제가 전산실에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저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부장 선생님이 계셨는데 한 3번, 제가 7년 정도 근무하면서 제 컴퓨터를 말도 없이 3번이나 포맷을 시켜버렸어요. 그 선생님이. 왜 그랬냐면 거기서 성경 이제 그런 찬양을 듣거나 말씀을 읽거나 아니면 그렇게 그 업무적인 일 외에 있는 게 본인이 못마땅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컴퓨터를 완전 새 것처럼 포맷을 해버린 거예요. 너무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았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또한 이렇게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물론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그런 업무적인 일들 또한 필요하겠지만 순서가 조금 바뀌면 더 은혜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기가 맡은 일은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서 입술로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과연 직장 동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것이죠. 물론 둘 다 열심히 잘하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일에 대한 이런 소홀함이 느껴진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소홀히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전도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악영향이 끼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잘 보십시오. 제대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수가 되려고 한다면 먼저 자기 자신의 학문 분야에서 탁월성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치고 인정을 먼저 받는 것입니다. 탁월성을 보이고 학생들에게 인정을 받고 업무에 자기가 맡은 일에 정말 탁월함을 보인다면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해본다면 얼마나 많은 설득력과 영향력을 끼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직장 선교사로서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면 우선적으로 업무 자체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좋은 교수가 되어야 되고, 먼저 좋은 간호사가 되어야 되고, 탁월한 직장인이 되어야 되고, 남보다 더 뛰어나게 열심히 잘하는 모습,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탁월한 사람이 되고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먼저 그 일에 임해 보십시오. 그래야 할 때 자기 분야에 남들보다 탁월성이 나타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참다운 전도 사역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전도도 중요합니다. 전도가 본업이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마음가짐은. 그러나 우리가 직장을 생활하고 있다면 그곳에서 탁월성을 갖고 열심히 잘하는 모습을 갖고 인정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전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전도자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르게 일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결과에 치중하면서 일하다 보면은 과정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매우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으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결과에 치중하다 보니까 때로는 결과가 더딘다 할지라도 정직한 과정을 밟아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인정을 받고 너무 결과에 치중하고 너무 어떤 성과에 치중하다 보니까 어떤 비리라든지 어떤 뒷거래라든지 어떤 정말 정직하지 않는 모습보다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이 조금 더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먼저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끝까지 정직한 태도를 잃지 않는 것,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수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삶의 태도는 세 가지. 즐겁게 일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탁월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직하고 바르게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처소에 서게 하든지 간에 우리는 이 자세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도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만족스러운 직장 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그 직장에서 하고 있는 허드렛 일이라 할지라도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하듯 그 일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이나 아니면 가족 중에 누가 직장 생활을 한다면 여보 즐겁게 직장 생활하세요. 그리고 탁월하게
남들에게 먼저 인정받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먼저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복음을 한번 전해보세요. 그리고 여보, 승진 좀 늦어도 돼. 월급 뭐 많이 안 올라도 괜찮아. 그래도 하나님을 보고 계시니까 우리 정직하게 일하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일합시다 라고 자녀들에게도, 가족 중에도, 이웃 동료 친구들에게도 이렇게 권면하게 될 때 정말 우리 모두가 그 직장 생활 하고 있는 모든 환경들이 예전과 같지는 않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터의 주인이 되어 가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오히려 변하지 않는 직장 생활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고 나니까 직장도 점점 변해가고 있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일이든 우연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직장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옮겨주시기 전까지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직장 생활에 또 사업에 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는, 여러분의 자녀들은 과연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일터에 진정한 주인이 되고 계십니까? 직장과 관련해 불만스러운 요소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성실한 자세를 잃지 마시고 늘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맡겨주신 일들을 기쁨으로 즐겁게 탁월하게 바르고 정직하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일터, 또 여러분이 경영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과연 직장 생활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하나님, 제가 이제 주님께 하던 모든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 남편과 아내와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 하듯 성실하게 일하게 하시고 상급은 주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번 더 우리 모두의 직장 생활이 주님이 주인이 되어달라고 우리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이름 한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께 하던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을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눈가림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 주님께 가장 먼저 인정받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 직장을 보내주셨고 주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모든 일을 주님께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 잊어먹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을 상을 기억합니다. 주님, 즐겁게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하게 일하고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바르고 정직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직장의 생활이 우리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해야 하는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이 볼 때는 열심히 하고 보지 않을 때는 대충하는 눈가림만 하는 그런 직장생활을 하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께 하듯 이 모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또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든 직장생활이 즐거운 생활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직장에 보내주셨다는 사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이런 확신을 갖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업무에 대해서 탁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먼저 사람들에게 그 탁월성을 인정받고 복음을 선포하고 나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생활과 업무를 보고서 인정받고 예수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구원받는 백성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바르고 정직하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 직장생활을 하길 원합니다. 때로는 과중한 업무로, 때로는 지치고 피곤한 모습으로 이 사실을 잊을 때가 있고 대충 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만, 다시 한 번 더 그럴 때마다 그래 맞아, 주님께 하듯 이 일을 해야지, 사소한 일이라도 주님께 하듯 해야지, 대충 하고 싶은 일도 주님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지, 이런 태도로 성실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귀한 상급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의 남편과 아내, 자녀들, 직장 동료들까지 그러한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직장 생활을 하고 나가서 그 직장이, 그 사업장이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든 직장과 가정에 온전히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교회 작정 사랑 작정 헌금과 또 감사 헌금, 11조원과 감사 헌금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사오니 예물을 흠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서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예물을 올려드렸사오니 예물을 받아 주시옵고 우리 모든 삶에 물질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주기도성과 축도로 일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